오늘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일 것이고, 또한 죽음의 길로 분명히 나아가는 그 만세운동, 거기를 향하여서 거침없이 나아갔던 그 길, 바로 그 길은 죽는 길인 것 같으나 사는 길이요, 또 세속적인 그런 경제 논리가 아닌 하늘의 경제 논리를 가지고 했던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라고 하는 것을 지불합니다. 이게 이제 세속적인 경제 논리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경제 논리에서는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그래서 공짜를 생각하다가 거기에 사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지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게 되어지고, 내가 지불한 만큼 대접을 받게 되고, 내가 스펙을 쌓은 만큼 인정을 받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은 늘 피곤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늘 증명하려고 뭔가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원을 가고,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따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또 내가 먹고 살 만큼의 물질을 버는 것을 넘어서서 더 많은 물질들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성적이 부족하면 때로는 나고자처럼 여겨지고, 실적이 없으면 무능한 사람처럼 되어지고, 돈이 없는 곳에서는 비참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경제 논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은 이런 경제 논리를 가지고 흘러가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경제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천국 문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영접을 나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천국 문에 이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오려면 1000점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였는지 그걸 말해보세요. 여러분, 100점도 아니고 1000점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라서 의기양양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살아생전에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일날 교회를 항상 갔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11조를 비롯한 헌금도 빠지지 않고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손뼉을 치며 말합니다. 오, 훌륭하군요. 당신은 1점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한 700점이나 얻었을까 생각하는데 1점밖에 얻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막 짜내서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맛있는 거 사들고 가서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많은 선물도 가져다 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듣더니 또 손뼉을 치면서 말해요. 오, 훌륭하군요. 당신은 1점을 더 얻어서 2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1000점 가운데 2점밖에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그 은혜로만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는 투덜거리면서 베드로에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바로 당신이 아무 것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당신은 998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몇 점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이 1000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조차도 이런 세속적인 경제 논리를 가질 때가 있죠. 자기 의라든지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아브라함, 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긍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조차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 3절에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은 그가 어떤 일을 하였거나 율법을 지켰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인용인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소위 말하는 원조 말씀이 있어요. 15장 6절입니다. 자, 스크린에 나오니까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뭘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뭘 지켰거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을 보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순종, 그 모습이죠. 근데 이미 22장에 나오기 훨씬 이전인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경제 논리, 세상적인 논리, 믿음의 논리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기를 바라고 하늘의 경제 논리로서의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그 구조를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참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오늘 특별히 사순절과 사순절 두 번째 주일과 3.1절 이 기념일 중요한 날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늘의 경제학을 통하여서 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백성임을 오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 아닌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한 달에 일해서 받는 것은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래요? 보수를 받았다, 삭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평광교회 부임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너네 교회는 어느 동네에 있냐? 그래서 제가 보수동에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짓궂은 질문들을 해요. 너네 동네는 보수할 때가 되게 많은가 보다. 그들이 조금 있다 다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네 동네는 엄청 보수적인가 보다. 그들이 마지막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보수는 많이 준다니? 저는 보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뜻이 많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일하고 받는 거는 보수죠. 사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은 개념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원인과 결과를 말합니다. 항상 그 결과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지 열매를 얻습니다. 직장인들이 한 달 동안 수고해야지 거기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삭을 받는 거예요. 공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요 보수인 것이죠.
공짜가 아닌 것이죠. 오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야 될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였다, 구원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러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구원을 위해서 뭘 했느냐? 우리는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구원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 아래서 아무런 힘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 독립을 이룰 만한 경제력도 군사력도 갖추지 않은 무기력한 상태였지만 우리 선조들은 자유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나와서 기꺼이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대한독립 만세를 3.1절 외쳤다고 해서 금방 해방이 이루어졌나요? 그 3.1운동이 독립을 가져온 보수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단이 결국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기초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내가 평생을 통해서 이만큼 헌신을 했는데 이만큼의 복은 주셔야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적인 논리인 거예요. 보통 보면 기복 종교를 얘기하는, 기복 신앙을 얘기하는 많은 그런 이단들이나 종파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됐던 통일교가 됐던 어떤 이단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막 뒤에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밀죠. 그 뭐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에서는 14만 4천 명 그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뭘로 하느냐? 내 시간 내서 전도하고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내 믿는 것에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복 종교에서는 내가 많은 물질을 갖다 바치면 바칠수록 그만큼 이상의 복이 돌아오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 대부분 다 많은 종교에서 그와 같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에서는 내가 주 앞에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만큼 복을 받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 논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거나 미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얼마만큼 그것이 주의 눈에 찰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작은 자인 것입니다.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것은 뭡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저는 주 앞에 한 것이 없사오나 주의 은혜를 저희는 믿습니다. 이 고백밖에는 할 것이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우리를 덮고도 남는 만한 그런 물줄기가 있어요. 은혜의 물줄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조건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 흐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율법이라는 조건이 아닙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통로예요.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계약서 써보셨죠? 집을 전세를 얻던 매매를 하던 어쨌든 계약서를 쓰실 텐데 그 계약서 보면 다 이런저런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몇 월 며칠까지 처음에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몇 월 며칠까지 주고, 잔금은 몇 월 며칠까지 주고, 또 월세인 경우는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해준다든지 바닥에 장판을 갈아준다든지 이런 등등의 것을 그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조건으로 써서 붙입니다. 그걸 이행하지 못하면 세상의 계약은 파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어진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율법을 어기게 되면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죄의 진노 아래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라고 한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저 그렇게 처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축복하세요. 아직까지 그에게 주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할례도 받기 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경제 논리는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나치의 수용소에 갇혀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벽에다가 낙서를 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가스실로 끌려가서 인체 실험을 당하게 될지 총살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떤 글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래요.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눈앞에 놓여지는 것은 암담함이에요. 3.1 운동을 했을 때 그 상황은 암담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의는 이기게 될 것이다. 그 보편적인 가치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총칼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조건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지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하늘의 경제는 상황에 따라서 부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경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희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오직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경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시작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오늘 여러분 세상의 경제는 있는 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한정된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그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그의 몸에서 난 자가 바로 그들의 상속자가 될 것임을 말했지만 그들은 이미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요, 끝이요, 절망이잖아요, 실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거예요. 3.1운동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때에 나가서 만세운동을 했던 사람이 얼마만큼 되는지 아세요? 그 수가 그때 당시 인구의 10%였다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 인구가 한 2천만 명 되었는데 그 10%인 200만 명이 나가서 만세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습니다. 근데 200만 명이 참여한 그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나 이런 분도 계시지만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이 투옥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때 당시 감옥에 갇힌 사람이요 4만 6천 명 이상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7,500명이 순국을 하고 16,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세운동을 나갈 때 그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죽음이요 투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서 비록 보수로서 어떤 그들의 만세운동이 독립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 시간들이 민족의 정신을 살리는 시간이 되었고 또한 독립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역사들을 이루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순절과 3.1운동은요 별개의 어떤 사건인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다른 사건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고 얼룩과 같은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 그러죠. 지난번 독립기념관을 가보니까요 독립기념관에 많은 태극기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해설하시는 분이 그 한 가지의 태극기를 저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 태극기가 다른 태극기보다 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태극기를 보니까 좀 다른 태극기와 좀 달라요. 다른 태극기들은 아주 정갈하게 이렇게 가운데 태극 문양이 있고 건공감리 이런 사괴들이 딱 그려져 있고 깨끗한데 이 태극기는 뭔가 얼룩이 져 있고 지저분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태극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극기의 유래를 그 해설사께서 얘기해 주는데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2009년도 5월 26일 날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진관사라고 하는 한 사찰을 이제 수리하고 보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대요. 근데 수리를 하다가 발견된 것이 그 태극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극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그것을 조사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태극기가 원래 태극기가 아니었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는 일장기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장기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흰 바탕에 가운데 빨간색 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태극기를 구할 수가 없고 태극기를 어디가 살 수도 없고 또 항일의 마음을 담아서 그 태극기에다가 먹을 칠해서 붓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거기다가 가운데 어차피 동그란 거니까 거기다 이렇게 그려서 이제 파란색을 하면 되는데 파란색 잉크가 없죠. 그러니까 먹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검정색을 칠하고 또 사괴도 검정색이니까 어차피 흰 바탕이니까 그걸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괴가 삐뚤삐뚤하고 그리고 먹으로 이걸 그려놓으니까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막 번지고 얼룩이 지고 막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의 얼룩이 진 것 같은 소망이 없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 인생을 통하여 창조의 재료로 삼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태극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 일장기를 그 얼룩진 일장기를 태극기로 만들고자 했던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얼룩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들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죽은 것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너머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그러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 너 자신을 증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 세상 가운데 뿌린 만큼 수확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그 증명을 통하여서 네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아들 예수가 다 지불했으니 너는 그저 그것을 믿고 그 선물을 받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경제는 나의 공로가 아닌 은혜입니다. 상황의 조건이 아닌 약속의 경제예요. 절망의 죽음이 아닌 창조의 경제예요. 오늘 여러분 3.1 독립운동 하던 많은 분들이 그 절망 가운데서도 자유의 나라를 꿈꿨듯이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계산기를 늘 손에 들고 다니며 그걸 두들기기에 바빠요.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 이것이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돼서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통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통장은 마르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통장은 늘 풍성함으로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에 우리가 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경제 논리를 우리가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늘의 경제 논리를 따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내가 가진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서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도 우리가 이겨내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걸음 여정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 온전히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크신 권능의 손길로 저희들을 도우시고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경제 논리에, 세상의 방법에 우리가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 저희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 모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